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형통의 문이 열리는 과정, 형통의 문이 열리는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제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애통과 금식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애통과 금식을 통해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형통의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었죠. 형통이라는 것 자체가 장애물을 관통할 때 열리는 길이라고 했어요. 장애물을 관통할 때 열리는 길 혹은 열리는 문의 축복이 바로 형통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을 깨부술 때 나타나게 되는 은혜라는 거죠. 근데 그 장애물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무분별이라고 그랬잖아요. 무분별. 어제는 그 무분별이잖아요. 금식이 분별력을 회복하는 훈련이라 했잖아요. 오늘 이게 계속 기억하길 바랍니다. 느헤미야를 전체를 관통하는 거예요. 네. 어제 금식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훈련이라 했잖아요. 선악과의 핵심은 분별이잖아요. 분별력을 되찾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형통의 문이 그럼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통과 금식이 실제 느헤미야가 지냈던 왕궁 안에서 어떻게 그의 삶에 실제 형통의 문으로 열리게 되었는가, 그거를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일정을 통해서는 그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추출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애통과 금식에 대해서. 그래서 그 애통과 금식이 결국에는 형통의 문을 열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을 회복해야 된다. 장애물은 환경이 장애물이 아니라 그 환경을 허락하신 뜻을 알지 못하는 나의 무분별이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네. 이게 기억하길 바랍니다. 장애물은 무분별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준비가 된 자, 영적으로 우리의 내면이 준비가 된 자는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말미암아 형통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8절의 말씀 보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해 주었다. 왕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줬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내면이 준비된 자는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말미암아 형통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통과 금식이 왕궁 안에서 어떻게, 즉 관통과 전진을 통해서 열림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었는가, 이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키워드가 오늘 말씀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하나는 첫 번째가 수심이고, 두 번째가 그 4절의 묵도라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8절 끝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이러한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수심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딱 보면 바로 나오잖아요. 2장 1절부터 3절에 계속해서 수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보면 수심, 그리고 2절에 근심이라는 표현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2장 1절에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발견하고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이게 다 같이 똑같은 단어의 어근에서 나왔습니다. 수심, 근심 이런 것들이 나쁜 일, 재앙을 뜻하는 악이나 어떤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나, 그리고 관계가 악화되는 악행, 악화, 재난, 고통, 재앙 이런 것들을 뜻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한마디로 이 말은 어디에서 처음에 등장하느냐, 1장에 보면요, 1장에
유다 사람들이 겪었던 형편에서 1장 3절에 환란이 나오죠. 환란.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란을 당했다. 이 환란을 말하는 단어와 똑같은 어근에서 나온 똑같은 뜻의 단어입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얼굴의 수심으로 나타났다. 그럼 무슨 뜻이겠습니까? 애통을 느꼈잖아요. 그 애통이 자기의 얼굴에 드러난 거예요. 1장과 2장의 사이의 간격은 4개월의 간격입니다. 즉, 애통과 금식이, 즉, 경건의 삶이, 거룩과 경건의 삶이 한때의 이벤트에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루틴으로 확장시켰다는 거예요. 자신의 그 경건의 습관으로 확장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처음에 그 백성을 향해 품었던 그 마음을 끝까지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이 예루살렘이 겪었던 재앙을 자기 얼굴과 심장에 새겼다라는 거예요. 자기 얼굴과 심장에 새긴 자의 거룩한 애통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얼굴에 수심이 있고 마음에 근심이 있다. 마음 심장입니다. 심장에 근심이 새겨졌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예요. 단순히 기분이 나쁘거나 어떤 감정적으로 우울하거나 어떤 부정적인 생각에서 사로잡혀서 나오는 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근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자신의 어떤 육의 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우리는 육의 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우울해하고 수심이 가득 차고 근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애통이 뭐라 했습니까? 애통. 이게 계속 기억해야 돼요. 영적 단절과 상실 때문에 슬퍼하는 거. 내가 영적 단절과 상실, 그로 인한 죽음 때문에 슬퍼하는 거. 제가 매일 물어볼 겁니다. 이거 느헤미야에서 끝까지 이 느헤미야 전체를 관통해요. 여러분이 제 에스라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영성이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이 항상 기억하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새겨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애통은 영적 단절을 슬퍼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더 시들어질까봐 애통하는 거. 그리고 영혼들이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을 애통하는 거. 이게 진짜 애통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슬픔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슬픔을 늘 품고 살다 보니까 이 애통이 얼굴에까지 새겨진 상태예요. 이게 수심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에게 갖고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현실, 하나님이 영혼을 보는 현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마음, 하나님이 이 땅을 보는 마음이 나에게도 새겨지는 거예요. 내가 품어야 될 것은 육의 것이 부족하다고 징징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분이 나쁘거나 감정적으로 우울함이나 부정적 생각에 사로잡혀서 나오는 수심이나 근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루살렘이 처했던 재앙을 자기의 얼굴과 온몸 마음으로 끌어안은 게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게 이 수심이었다는 겁니다. 이 언약의 씨앗이었던 백성들이 짓밟혀 죽어가는 현실. 그래서 영적 단절. 애통 뭐라고요? 영적 단절과 상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거. 그것 때문에 거룩한 애통의 마음을 가진 것. 이게 얼굴과 심장에 찍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품어야 될 애통의 참 모습이에요. 한마디로 1장에서 우리가 1장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었죠. 상실되었죠. 그들의 삶이 황폐해졌던 근본적인 원인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혼합적인 신앙을 했고, 그들이 진짜 해야 될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 땅의 사람들과 동화되어 버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게 단절되고 상실되었다는 걸
느헤미야가 깨달은 거죠. 그로 인해 아파했다는 거. 이 현실이 끝이 나기를.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 다시 자기가 뭔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애통했다는 거예요. 그 영적 죽음을 향해 치닫고 있는 현실을 보며 애통했다는 거예요. 영적 단절과 상실로 인한 죽음, 그 무게가 자기 안에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냥 자기 연민의 수심이 아니라 내가 육적인 것이 없어서 결핍되어서 우울해합니다. 이제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우울하고 울고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슬픔을 더 높은 차원의 에너지를 쓰라는 거예요. 나와 내 자녀가 겪었던 어떤 슬픔, 그거에 감상에 빠져서 헛된 에너지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영성의 사람들, 영의 사람들은 그러한 것이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품어야 될 건 애통의 마음이어야 된다는 걸 주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없어서 혹은 내 육적인 일이 풀리지 않아서 느끼는 우울함, 그것에서 벗어나라고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백성이 처한 재앙, 또 자기와 이웃, 자녀들, 주변의 영혼들에 대한 영적 상실, 그들이 영적으로 단절된 것, 하나님과 단절된 것, 또 내가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늘 나 혼자만의 문제에 빠져서 내 자녀의 문제, 겨우 내 자녀의 문제에만 빠져서 겨우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 못하는 나를 안타까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겨우 이 정도 기도밖에 못하는 나를 안타까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온몸과 마음으로 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까지 애통이 박혀버린 거예요, 수심이.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적용해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가지고 근심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더 근심합니까? 영혼에 대한 애통으로 근심합니까? 영적으로 둔감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근심합니까? 아니면 육적인 것이 없어서 근심합니까? 아니면 과거에 자기가 겪었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근심하고 그것 가운데 우울감에 빠지며 삽니까? 그걸 또 다시 끄집어내서 그 우울한 감정 가운데 허우적거리다가 혼자 늪에 빠져서 또 시험 들고 시험 빠지고 그러면서 헛된 시간을 낭비합니까? 아니면 정말 내가 영적으로 무지해서 내가 영적으로 이 하루라도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멀어지고 조금이라도 어리석게 시험에 빠지는 나를 애통해야 합니까? 그 애통의 대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애통, 그 거룩한 애통이 내 겉모습에서도 누구나 느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왕이 그걸 보고 얘기를 할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절실한 신앙인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영적인 거에 대한 그 갈급함이 진짜로 있는가? 난 육적인 거 갈급함 때문에 영적인 척 하면서 살고 있지 않은가? 육적인 거 갈급함 때문에 영적인 척 하며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왜 안 보고 막 생각하는 척 합니까? 맞잖아요. 다 똑같잖아요. 육적인 갈급함 때문에 영적인 거 추구하는 척 하며 살고 있잖아요. 동의가 안 되나 보네요. 저는 그랬는데.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뭐, 육적으로 부족해서 찾아왔잖아요. 뭐, 영적으로 막, 내가 영이 막, 내 영이 죽어가는 게 힘들어서 여기 왔습니다. 하고 처음부터 온 사람이 있습니까? 내 육이 힘들어서 왔다고 그러지. 근데 그걸 진짜 딱 하나님을 만나다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 깨달았으면 더 이상은 그 언어 그만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근심은 대상이 바뀌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지만 그래서 같은 근심과 수심도 내 안에 회개가 일어나고
내 안에 더 애통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내 안에 더 거룩해 마음이 싹 트기 시작하면 그 근심은 건전한 근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더 시험에 빠져들고 내가 더 영이 죽고 시들해지고 더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 근심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얼굴에는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에서 비롯되는 이 수심이 깃들어 있는 것. 영혼 구원 때문에 근심하는 것.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더 쇠퇴되어가는 더 오히려 더 뒤로 퇴보하는 나를 보며 애통해하고 있는 것. 그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보면 문화 비유가 나오죠. 똑같이 열 문화를 줬죠. 똑같이 세 명에게 다 열 문화를 줬어요. 한 문화를 줬을 거예요. 한 문화씩 주고 그 뿔리라 그래요. 그걸 가지고 이윤을 남기라 그래요. 즉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환경을 주셨어요. 그 믿음을 키우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야 돼요. 그 믿음은 특별히 느헤미야에서 말하는 거는 애통과 금식으로 믿음을 키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애통과 금식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즉 영적인 단절에 대해서 이 예민함을 느껴야 돼요. 내가 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내가 이 영적으로 시들어져 가고 죽어가는 거에 대해서만큼은 민감해져야 되는데 이 민감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 모든 것에 영적 무지와 영적 이 단절의 근본적인 원인이 내 안에 뭐 때문에? 무분별 때문에 생긴 일이구나. 무분별 때문에 생긴 일이구나. 그래서 이 육적인 걸 절제하는 금식의 핵심은 절제 훈련이에요. 육적인 것을 절제하고 영의 것을 채우기 위한 절제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금식은 분별력 회복의 훈련이에요. 그거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애통과 금식이. 그것이 그냥 한때의 기도로만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4개월 이상을 계속 지속했어요. 그랬더니 4개월이 되니까 진짜 자신의 삶에서 형통의 문이 어떻게 열렸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이 수심을 통해서 나는 뭘 가지고 근심하고 있는가? 육적인 부족 때문에, 결핍 때문에 근심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영적으로 내가 조금이라도 더 성장하지 못하는, 늘 퇴보하고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를 바 없는 믿음의 크기 때문에 아파한 적이 있는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커가야 돼요. 믿음은 더 커가야 돼요. 이 아멘을 왜 안 합니까? 믿음은 커가야 된다고요. 믿음이 커지지 않는 자신을 보고 한탄할 줄 알아야 돼요. 와, 이제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됐으면 믿음의 크기가 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서 산을 옮긴다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겨자씨를 키울 생각도 안 했구나 내가. 믿음을 키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거를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제는 내 삶이 영적인 것으로 모두 관심사가 이동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묵도에 대해서 나오죠. 4절 보면 왕이 이제 1절부터 3절까지는 3절 보면 3절 4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자, 묵도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묵도는 특별하게 자기를 하나님께 내던져 탄원하는 것. 기도의 정확한 의미는 자기를 하나님께 내던져 탄원하는 것.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기도의 정의입니다.
원래 원어의 뜻이 자기를 하나님께 내던지려면 결단이 있어야 되죠. 사생결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사생결단의 기도입니다. 왜 사생결단의 기도입니까? 영적으로 죽어가면 안 되니까 사생결단을 해야죠. 그거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딱 실상, 자기의 진짜 영적인 실상을 깨닫는 자. 영적인 실상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 실상을 못 알아먹는 것만큼 참 어리석은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달으라는 거예요. 육적 실상은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의 결핍은 사실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예. 여러분, 진짜 영적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면, 육적인 결핍은 내게 사실 작은 일부의 문제였을 뿐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내가 바뀌기를 소망하며 사생결단의 기도를 하는 거. 이게 자기를 하나님께 내던져 탄원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왕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자, 지금 여기서 보면,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여러분이 이제 말씀에서 딱 관찰할 수 있는 게, 이전에 왕이 이제 수심이 있고, 너의 얼굴에 수심이 있고, 마음에 근심이 있구나, 라고 하니까,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했어요. 그때의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 왕의 음식이나 왕이 먹는 포도주나 이런 것에 독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사하는 거예요. 그럼 독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사하면 우리가 충분히 예를 들면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떤 왕의 정치적인 반대파에 매수되어서 그 음식에 독을 탈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그런 표정을 짓고 있거나 근심의 표정,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표정을 짓고 있으면 그게 곧 반역을 모의하려는 표정으로 읽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죽이는 건 자기 마음이에요. 왕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게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좋은 행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인간적으로 먼저 나오는 마음이 얼굴과 마음으로 보여준 수심이 자칫 잘못 심기가 건드려지면 자기 목숨도 내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마음을 품으면 왕의 반대편에 서거나 반대 세력에 의해서 본인이 이용당할 수 있는 가능성, 그것이 충분한 위험한 자리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표정, 왕의 기분을 해치는 표정도 반역으로 오해될 수가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러한 살벌한 분위기였어요. 왕궁 안에서 자기가 무엇인가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언제 자기가 요즘에 오늘날에 이 나라에서 정부에서 일을 맡는 청와대에서 일을 맡는 것과 다른 거죠. 그냥 오늘날은 그냥 잘리고 말겠죠. 그냥 잘리고 좌천되거나 그냥 조용히 그냥 잘려서 일 처리하려고 그러지만 옛날에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옛날에 왕조 시대 때 그냥 그 자리에서 칼로 목숨을 바쳐야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마음이 혹시 자기의 마음을 잘못 읽어서 자기가 억울하게 해코지당해서 죽으면 어떡하지? 아니면 내가 이걸 하지도 않았는데 반대파들이 몰래 음식이 작업을 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러면 자기까지 덤탱이 씌워야 되잖아요. 그러한 것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도 보면은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라고 했어요.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 그 모든 그 위기의 상황, 우리의 본능과 생존 본능과 자기의 인간적인 본능과 어떤 그런 것들이 더 먼저 딱 튀어나올 수도 있는 순간이에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 그게 먼저 기도로 딱 튀어나올 수 있었다는 건 뭐가 되었다는 겁니까? 기도가 습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기도가 위기의 때의 기도가 습관이 되도록 얼마나 훈련이 되어 있었던가.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 긴장, 그 모든 영적 긴장이 최고로 발휘하고, 머리가 쭈삣쭈삣 쓰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습관화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즉, 느헤미야는 자기가 평소 때 생각했던 말을 바로 내뱉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본능적으로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내뱉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기도하고 그가 얘기한 거예요. 즉, 애통과 금식으로 길들여지고 훈련된 자가 영적으로 늘 기도의 루틴을 만들었기 때문에, 늘 내 삶에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이 늘 살아있는 자의 상태, 몸 상태, 영 상태를 늘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말도 지혜롭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말이 얼마나 지혜로웠냐면, 기도하고 나서, 5절에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이 말이 왕을 높여드리는 말이잖아요. 왕 중심으로 들리도록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거예요.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읍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혹시 이 구절을 좀 따로 읽으면서 유심 있게 봤습니까? 이게 뭔 뉘앙스일까? 그냥 읽으면 잘 모르겠죠. 조상들의 묘실이 있다.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해봐요. 나를 유다 백성이 있는 성읍으로 보내주세요. 라면 예를 들면 그렇게 말했다 해봐요. 그럼 어떻게 들릴까요? 얘가 거기 가서 뭔 반란을 꾸밀라고 이럴까?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 자체도 조상 제사 이런 것을 중요시하는 문화였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조선시대처럼 조상 제사나 조상 죽은 자를 신으로 모시면서 하는 문화가 어떤 다른 중동 다른 지역보다 발달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조상을 인정해주는 그러한 그 언어를 사용해 준 거예요. 그래서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 이렇게 같은 말도 유다 성읍이 아니라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다녀오게 해주십시오. 그곳이 불타고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거기를 중건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순간의 그 기도가 지혜를 발휘한 거죠. 그것을 분별력 있는 말이 나올 수 있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곧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부터 올리자 이 순발력 있는 기도가 나타났고, 그것이 결국에는 영적인 사람으로, 즉 애통과 금식, 기도와 금식이라는 이 분별력 회복 훈련으로 자신을 영적인 사람으로 길들여갔죠. 기도는 단순히 어떤 시간을 잡아놓고 기도 행위를 하는 것 자체의 의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호흡을 통해,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 시간을 통해, 대화를 통해 주님의 잃어버렸던, 상실되었던, 그리고 약화되었던 분별력이 회복되는 자리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다시 딱 이 날이 날카로워지는 거죠. 분별의 날이 다시 날카로워져서, 그래서 이 애통은 영적 단절과 상실에 대한 영적 민감성에서 시작하잖아요. 애통이. 그게 애통과 금식, 기도를 통해서 분별이 날카로운 칼이 될 때까지 기도의 날을 계속 갈았다는 거예요. 기도의 날을 갈았다.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죠.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중단 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습관을 계속 들여라라는 뜻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의 원뜻은 기도의 습관을 계속 들여라. 기도를 습관화시켜라. 기도를 자신의 영적인 그 호흡처럼 만들어라. 이러한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되라는 의미는, 그게 되어야 우리의 삶에 잃어버렸던 분별력이 날카로운 검처럼 작용해서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그 말로 나올 수 있게, 언행으로 나와서 한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하니까 그 왕의 마음이 움직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허락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왜냐면 왕 외에 다른 사람들은 불편하게 했거든요. 우리가 뒤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게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가 어떻게 막혀 있는 현실을 열어서 형통으로 만들어내는가, 이거를 이 과정을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도 조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가정이 형통케 해주십시오. 형통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뚫어서 가는 거예요. 내가 뭘 뚫어야 되는 거예요? 애통과 금식을 통해, 기도를 통해 뚫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뚫어서 이 무분별이라는 장애물을 뚫어야 돼요. 지금 무분별이라는 장애물을 뚫어야 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내가 놓여있던 환경을 다시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놓여있던, 앞에 놓여있던 환경을 다시 보는 눈. 그것이 열리는 순간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봐보세요. 왕이 허락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대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읽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왕이 어떤 분위기에 취해서, 어떤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아서, 술 맡은 그런 장을 누구보다 더 사랑하고, 더 아껴서 왕이 허락했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해석했겠죠. 그러나, 이 형통의 문이 열리려면 우리 안에 해석의 문이 먼저 열려야 돼요. 나에게 있는 환경을 다시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어제 제가 형통의 마지막 얘기를 할 때 얘기했잖아요. 재해석. 술관원 자리라는 그 평범한 자리가 애통과 금식을 통해 막힌 곳을 뚫어내자, 술관원 자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자리겠구나라는 것이 분별이 되기 시작했다고요. 그게 분별이 되니까 이 애통과 금식을 내가 한때로 끝내면 안 되겠구나. 그럼 또 다른 현실을 하나님이 또 다른 막힌 터널을 다시 뚫게 하시겠구나. 또 다른 막힌, 내가 그것만 알면 뭐 하겠어요? 내가 그걸 가지고 실제 내 민족이 겪고 있는 현실까지 타게 해야 되잖아요. 현실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해결해야 진짜 형통이 시작되잖아요. 자기가 그걸,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를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걸 통해서 복 주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누구나 다 그거는 얘기하죠. 다 느헤미야의 첫 번째 단계는 누구나 다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 중요한 건 끝까지 그거를 지속시켜서 기도로 습관화시키는 것. 끝까지 중단 없는 기도. 기도가 중간에서 끊기지 않고, 영적인 것이 더 믿음의 크기를 키우는 이 훈련이 내 안에서 끊기지 않아야 돼요. 끊겨버리면 다시 시작해야 돼요. 중단 없이 자라날 때까지 끝까지 밀고 가야 돼요. 영적인 거는 금방 시들어버리고 금방 다시 어린아이 같이 돌아가 버리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꾸준히 매일 밥을 먹듯이, 매일 운동하듯이 매일 해야 돼요. 매일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간에 끊어지는 일이 없게 만들어라.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의 핵심이에요. 우리의 삶에 영적인 습관이 중간에 끊어지면 안 돼요. 우리가 월화수목금 열심히 저녁에 와서 기도하다가 토요일에 끊어지면 안 돼요. 토요일에 내 기도가 끊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사실 영적으로 내가 하다가 영적으로 끊어져서 또 주일날 가장 중요한 예배가 사실 주일인데, 그때 또 은혜 다 까먹을 것 같으면 차라리 토요일에 와서 기도를 하세요. 다시 교회에 와서 기도해서 다시 영이 살아나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진짜 중요한 거 본게임은 주일인데 평일에 게임에 열심히 준비해놓고 토요일 하루를 딱 중단이 돼버리니까 딱 금세 그 틈을 타고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본인이 딱 그 근육이 생길 때까지 확실하게 딱 습관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별의 나를 무디게 만들지 않게 날카롭게 만들게 하는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삶에서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거나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 나의 즉각적인 습관적인 첫 반응이 불평이나 원망, 욕심이나 당황하는 것,
불편해하는 마음, 이게 아니라 바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곧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곧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 대단한 순발력이지 않습니까? 그 짧은 순간 안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말을 할 수 있게 했다는 거. 그 짧은 순간 안에 우리가 이 전도할 때 그런 걸 많이 느끼잖아요. 그 짧은 순간 안에 이 영혼이 이 결정적인 순간에 딱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가 그게 깨어있지 못하니까 그 순발력이 더디니까 이때 이 말을 했으면 나중에 피드백을 했을 때 그게 후회되잖아요. 그게 되려면 우리가 얼마나 이게 기도를 일상의 루틴으로 리듬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구나. 하나님과 늘 호흡하고 하나님과 늘 이 사귐을 지속하는 이 습관을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렇게 함으로써 내 안에 누가 봐도 얼굴에서 이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뭔가 영적인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 그걸 알아본 거예요. 왕이 수심을 보고 알아본 거죠.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를 일상의 루틴, 리듬, 습관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중단이 되지 않는 기도. 그래서 영적 상실과 죽음, 내 영을 시들게 만드는 것에 대한 유난스러울 정도의 자기 관리가 있어야 돼요. 이게 이 유난스러울 정도의 자기 관리, 마음.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했잖아요. 근데 이 마음을 지키라가 잠언 4장 23절에 나오는데, 마음을 지키는 것은 말, 입술, 눈, 발을 지키는 것이 곧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 뒤에 보면 4장 24절부터 4장 27절을 보면 너의 마음을 지키는 건 곧 네 말을 지키는 것이고, 너의 입술을 지키는 것이고, 너가 보는 눈을 지키는 것이고, 너가 가야 될 발을 지키는 것이 곧 마음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기도가 딱 순발력 있게 나올 수 있도록 습관화시키는 거예요. 기도를 나의 호흡의 일부로 만드는 거예요. 나의 호흡이, 나의 자연스러운 호흡, 나의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게 결정적인 때에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습관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애통과 금식, 즉 회개와 절제의 훈련을 통해, 그리고 기도의 반복된 훈련을 통해 이 우리 안에 선과 악, 죄와 의,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는 감각이 점점 날이 서져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살리는 자가 될 수 있고 내가 살 수 있는 겁니다. 내 가정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된 자, 그렇게 영적으로 준비된 느헤미야의 말 한마디에 왕이 움직여버린 거예요. 왕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마음이 감동되어서 움직였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도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4개월간, 이 4개월의 기간 동안 느헤미야는 애통의 심령 상태, 금식의 분별 회복 훈련, 이걸 쉬지 않았다는 거. 중간에 중단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시간을 정했고 마음을 정했고, 그래서 그렇게 중단 없는 기도를 했고 쉬지 않는 기도를 하리라는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마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바벨론의 음식이 엄밀히 말하면 영적인 선악과죠. 그 선악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했다 했잖아요. 그렇게 하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의 얼굴이 다른 사람보다 더 윤택하게 하시고 그들이 더 지혜와 명철과 총명으로 뛰어나게 하셔서 머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 증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은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야 돼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이제는 달라야 됩니다. 내가 슬퍼하는 대상이 달라야 돼요. 내가 걱정하는 대상이 달라야 돼요. 영적인 죽음을 걱정하십시오. 내 영혼이 이렇게 영적으로 게으르게 살다가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마귀의 어느 순간, 중요한 순간에 마귀의 밥이 될 수가 있겠구나. 내가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겠구나. 불신자보다 더 악한 종이 될 수도 있겠구나. 더 악한 마귀의 종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 경각심을 늘 가져야 돼요.
마귀의 공격 대상은 믿는 사람입니다. 마귀는 믿지 않는 사람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을 공격해요. 믿는 사람을 공격해서 그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헷갈리게 만들고 그들 안에 분별을 헷갈리게 만들고 그들 안에 마음을 격동시키고 그냥 일회성 기도로만 끝나게 만들고 그냥 심지어 이 순간도 말씀만 은혜 받고 다시 또 삶은 따로 살도록 만들어요. 수없는 방법으로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라버려야 돼요. 이 이전의 라이프 스타일, 사건과 환경이 왔을 때 그걸 반응했던 패턴을 바꿔버려야 돼요. 내가 반응했던 패턴, 육적으로 반응했던 패턴. 이제 영적인 사람들은 육적으로 반응했던 삶의 패턴을 바꾸는 훈련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가 바로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셔서 왕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즉, 재앙, 이스라엘이 겪었던 재앙으로 인해 그 애통하는 마음, 애통이 자기 안에 내면화되어서 근심과 수심이 얼굴에 드러났죠.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왕이 이제 소원을 말해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기도로 훈련된 자, 즉 애통과 금식으로 훈련된 자, 기도로 훈련된 자가 말을 하자 하나님이 선한 손이 왕을 통해 역사하셔서 결국에는 길이 뚫린 거죠. 형통의 길이 열린 겁니다. 애통과 금식으로 인해 형통의 길이 실제로 열리는 순간이, 역사적인 순간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 즉 여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 손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능력이나 개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개입하시자, 하나님이 능력 주시자 전화위복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제 화가 아니라 복으로 바꿔줄 수 있는 길이 진짜 관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나를 귀한 자리로 주셨네,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기도로 작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작정하고 기도해서 이거를 습관화시키고, 그래서 내 안에 진짜 딱 영적인 사람으로 중심이 분명하게 설 때까지, 서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내가 기도를 중단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단하지 않고 했을 때 하나님이 딱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손이 능력이 역사하셔서 가정에 막힌 담을, 가정에 막힌 길을, 물질에 막힌 길을, 관계에 막힌 길을 뚫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뚫기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 뚫기까지 내가 움직여야 돼요. 내가 기도를 중단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왕이 조서도 내렸고 허락해줬고 또 제목 지을 자원까지 주었고 군대까지 동원하게 해주셨어요. 모든 형통의 문이 열리는 데까지 나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바로 애통의 마음이 기도와 금식을 통해 단련되었기 때문에 무분별이 극복되고 분별력이 회복이 일어나서 왕 앞에서도 지혜롭게 말하게 했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 현실의 장애물을 뚫고 형통의 문을 열게 하셨다는 거예요. 형통의 문은 이렇게 열립니다. 내가 결국 핵심은 내가 꾸준히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형통은 갑자기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애통과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루틴을 만들어낼 때 하나님이 역사의 문을 여십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우리의 삶에 정말 나는 내 삶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는가? 육적인 것에만 관심사가 여전히 쏠려있지 않은가? 영적인 것에 관심사를 돌리고 정말 기도로, 꾸준한 기도, 중단 없는 기도로 내가 내 삶에 막힌 거 뚫어야죠. 그걸 진짜로 뚫어야죠.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완전히 성령의 사람으로 이 저울추가 완전히 기울어졌을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적당히 내 기분 따라 하려고 하니까 늘 몇 년을 지나도 그냥 그 나물의 그 밥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거를 꼭 끝낼 수 있는
저의 로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